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아침부터 바자회를 준비하고 또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우리 회장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선교회에서 많이 마음을 쓰시고 또 준비하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또 먹고 또 교제도 하고 또 함께 또 선교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또 우리 과테말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협조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과테말라 단기 선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시와 우리 한어권이 함께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저희도 많이 참여하지만 이시에서 담당 목사님을 비롯해서 학생들 첫 번째 모임에 이렇게 쭉 보니까 대학교 이제 1학년 마친 학생들도 있고 대학 졸업생도 있고 또 레지던트 은사를 포함해서 또 이시에서도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 아주 좋은 신실하게 또 준비된 청년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또 과테말라에 저희가 가는 게살테난고라는 지역에 재미고신 선교센터가 훈련센터가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베이스도 있고요. 그렇게 멀지 않고 또 기후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고 시차도 많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서 가능하면 이번 사역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 또 같은 학교에 또 마을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그 마을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로 세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일에
이 시도 우리 선교의 일에서는 우리 하나권과 함께 참여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제 선교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 선교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도 사람처럼 또 하나의 생명이 있죠. 하나의 세워진 모든 유니버설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역 교회는 시작이 되고 성장하다가 쇠퇴하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갑니다. 교회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교회는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우리가 처음 시작되었던 또 이제 쇠퇴해 가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를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기간 동안 이미 아는 말씀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선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교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성경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 선교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파송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선교적인 사명이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교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교회죠.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보내고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전문적인 부분들은 선교 잔체가 또 선교사님 관리도 하기도 하고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운슬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재교육도 하고 선교 전략도 짜고 또 다양한 선교적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철치 단체들, 선교 단체들도 이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개별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선교 단체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의 시작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 학자들은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죠.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을 또 가지고 교회를 보내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사람들을 보내고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교회가 증거함으로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죠. 21절에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를. 24절에도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세상에 보게.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쭉 읽어간 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그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계획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하지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일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했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을 계획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창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오염된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은, 그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 오셨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복음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빌립보서 2장 3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이끌어 가신 분도 성령이시고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이끌어 가시고 부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분,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교회에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마다,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예로 어제 우리 바자회를 하지만 교회가 계획하고 선교부가 계획하고 회장들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가 언제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을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고 교회가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교회가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효과적이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느냐를 넘어서서 우리가 모든 선교적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이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일, 교회 복음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또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혔지만 계속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좀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내가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생각하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어떤 말을 할 때는, 행동을 할 때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이 정말 이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일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은 치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이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일의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보는 대로 이게 더 좋겠다 하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일도 모든 일에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선교의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복음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야 하니까 과테말라면 과테말라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면 인도에 있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다 그 영혼 구원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 구원하는 그것이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최종적인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복음 들었고 영접했습니다, 이제 당신 천국 갔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건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교회에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티켓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바울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의 사역에 포함되는 거죠. 어디가 선교를 갔을 때나 선교 사역을 할 때나 다양한 선교 사역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노방전도 하지 않으면 아예 선교 안 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노방전도 안 하면 선교를 안 한 거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교회를 더 강하게 세워가는 그것도 선교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죠. 당연히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길거리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도 하고 사역자도 다시 회복도 시키고 아이들도 교육하고 그냥 구제 사역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구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좋은 모범이 되게 해서 선교사님이 계속 팔로우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좋은 평판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다 들어가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서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또 선교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시기를. 23절에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울도 그의 모든 선교사에게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9장, 10장, 11절에 이제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사역 통하여서 선교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바울은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시록 7장 보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 7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구원 얻은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에는 이 천사들과 함께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같이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선교적인 사역을 할 때 마치 영혼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하는 잘못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시작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면 교회 성장 또는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또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최종적인 사명이죠. 교회가 성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성장하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우리가 깊이 분석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그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양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단 집단들도 얼마나 많이 성장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바로 전하고 복음의 능력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주시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 또 교회의 목적,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중세 기독교가 이런 인본주의, 교권주의 또는 미신적인 종교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던 교회를 다시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되돌리려고 하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행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 성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고, 이게 복음의 이유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바꿔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슬로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500년이 더 지난 우리 개혁된 개신교회는 지금 가톨릭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신적인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의 행복, 나의 편함,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또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교회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많은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그 교회의 전통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교회인 것처럼 말하는 잘못에 빠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하는데 오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선교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인지를 우리가 치열하게 다시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소욕,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소원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금욕적인 고행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자유와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헌신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희생하는 것, 삶을 살아가지만 다 주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이 행복해지거나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주고 속상할 수도 있죠. 그에 대한 보상도 없고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좀 자기 행복 찾아라, 자녀의 행복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말고 각자 자기 행복을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더 큰 만족과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상을 숭배한 최종적인 결과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때는 그분이 인생이 아니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원리대로 할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인간의 불행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사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질병이, 수고해야 하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되는 수고의 고통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움, 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우리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또 나중에는 회심하여서 많은 종교적인 책을 기록했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그럴 때 그 인간은 가장 큰 만족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아마 가정생활도 그럴 겁니다.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부관계의 원리대로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섬기면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목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내 욕심이 아니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때,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세워질 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개인의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권한이 있지만 스스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고,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또 선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욥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고통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욥이 다 알지 못하고 왜 이런지 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답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원인은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께 욥이 다 마지막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욥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더 크게 갑절이나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복되고 기쁜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서 온 땅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알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음을 찬송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